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찬양은 날마다 들어도 새롭고 감사하죠? 말씀은 더 감사합니까? 예.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56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성베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부산에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제 저녁에 마치고 살짝 찬 것 같은데 콧물이 막 쑥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틀어 막아도 나와서 지금은 또 한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누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났는데 그 약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엄마가 가져다 주라고 하더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가져다 줘서 먹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게 됐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닌데 어제도 제가 한 분과 상담을 나누면서 죄 사함 받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렵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죄 사함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왜? 모를 때는 어려운데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알고 나면. 신앙도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교회 인도를 받는 동안에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거든요.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2장에 여러분 차근차근 좀 제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간증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뭐 특별한 게 없고 하나 말씀 전하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는 그 말씀 한마디가 참 마음에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벗어나기도 하시고 또 많은 간증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속에도 일하시고 또 오늘 하루 여기 계시는 자체가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여기 오실 분이 아무도 이렇게 없을 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게 됐는데 마음에 이 여리고성 이 성읍의 터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여러분 농부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 것이 목표잖아요. 여러분 가수원에 농사를 짓는데 그 수확하기 전에 낙과가 다 쏟아지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가정도 또 자녀들도 정말 신앙에 장구하게 참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우리 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듣는 말씀이 이 고질적인 게 뭐냐면 묻지 않는다. 이 고질적인 병이 묻지 않는 병이 있다. 여러분들은 잘 물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문둥병이 아무리 흉악한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나를 신뢰하고 믿은 결과들은 웬만해서는 물어 안 물어요? 안 묻거든요. 제가 서산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처음 물은 게 몸은 어떠냐? 몸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앞에 범버가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아유 그럼 다행이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조금 찌그러진 게 아니고 왕창 찌그러졌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축소시켜서 말할 때 있어 없어요? 남들이 잘못하면 막 부풀려갖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찌그러졌다고 해서 반파가 조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왕창 이렇게 찌그러졌는데도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관용을 많이 해요. 또 남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것보다 자 우리가 판단하고 찌를 때가 많죠. 찌를 때가 많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종이 나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혹시 가라지 아세요? 젊으신 분은 모를 건데 피아노 아세요? 뭐 모르잖아. 이게 다 아는 체 하면 안 돼. 모르시는 분 진짜 많거든. 모르면 저는 모르면 이래야 해야 돼요. 모르는데도 끄떡끄떡하고 물어보면 모른다면 안 되거든요. 이제 가라지가 쉽게 말하면 잡초, 풀인데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또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남편도 가라지라는 게 많이 보일 때 있어 없어요? 있거든요. 여러분 젊을 때 새침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핀세트로 쪽쪽 뭐 하고 싶어요? 뽑고 싶거든. 이제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라는 게 보이면 뽑고 싶은 거예요. 막 뽑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아제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다투고 또 가정사이에 또 부부간에 자식하고도 참 내가 보는 거 특히 단기 선교사 다녀오면 기대 잔뜩 해야 안 해요. 여기 서부산 단기 갔다 온 없습니까? 기대 잔뜩 하고 있다가 늦잠 자고 뭐 또 술 먹으러 다니고 하면은 속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아 여기는 별로 그런 사람 없구나. 예, 뒤집어지거든요. 잔뜩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그 가라지 뽑아 제치냐고 참 바쁘거든요. 너 세상에 단기 갔다 간증 몇 번 해놓고 반짝하다가 다시 돌아가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가면서 늘 보는 것 같고 다툴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바꿀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에서 나를 기대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기대할 때.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농사가 안 되면 영양제도 줄 거고 또 기도도 했을 거고 굿도 안 쓸 거고 나름대로 정말 해볼 방법들 다 써봤겠어 안 써봤겠어요? 써봤을 거예요. 또 여러분도 신앙하면서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해봤다가 또 때로는 새벽기도도 나왔다가 때로는 전도도 해봤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있거든. 마음에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마음의 물의 근원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 방법을 끝내고 엘리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이제 타이틀을 적기를 세계 최고의 서부산 성도 여러분하고 적었는데 아멘이 안 되는가 보죠? 세계 최고 맞습니까? 아, 진짜 여러분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사실이니까. 예, 사실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네 믿음 있어 없어? 있습니다. 3번 물어보면 솔직히 말해도 돼요? 말해봐. 믿음 없거든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세계 최고의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서부산 성도들은 불행하게 살 자격이 없어요. 뭐가 좀 헷갈립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늘 불만, 불평에 쌓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바위 덩어리 받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아이고 안 그래요. 위에 손가락이 미는 것처럼 보여요? 붙잡는 것처럼 보여요? 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문제 같은 것이 와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잡으시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어렵게 그래서 제가 이제 PPT가 있는데 이 화면이 안 커 제가 좀 잘 안 보여 갖고 네. 뭐 여러분 이 단어들 다 좋아하죠? 예, 보면은 가뿐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까? 가뿐합니까? 저는 다 바꿨어요, 마음을. 딱 일어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가뿐하다로 바꿔요. 그러면 하루는 바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달라서 하루가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고 10년이 달라지고 100년이 달라지고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가뿐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열왕기하 19장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의 터가 물이 좋지 못한데 이 엘리사는 제가 이제 이 그림은 목사님 제가 태백에 있을 때 벌써 김천 옮겨서 이제 전안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20년 만에 처음 오신 거예요. 이번에 일부러 태백은 일부러 오셔야 되거든. 근데 이제 오셔서 저희가 땅을 구입을 하고 목사님 초청을 이렇게 오셨는데 성도들 많지 않지만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땅 산대 올라가서 사진을 우리 자매들하고 이제 한껏 찍었는데, 저는 이제 땅을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때 1,000평이 넘는데 3억 6천에 샀어요. 여기 한 평당 한 1,000만 원 하죠. 누가 말하기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말 마시러 태백에서는 정말 큰 거라고. 그래서 이제 땅을 구입을 했는데, 이 땅을 구입을 하고 나서 건축을 하려고 딱 가니까 건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유, 앞이 진짜 노랗다는 말이 그때 앞이 노랗다고만. 왜 그러냐면 길이 6m 돌아야 되는데 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이 땅을 안 샀을 거예요. 안 샀을 거예요. 정말 땅이 좋고, 하여튼 전주 장로님 오셔 이런 땅은 천문 나가다 할 정도로 우리 교회도 아니신데도 너무 좋다고 하셔. 전망도 좋고. 여러분 태백의 그 750고지예요. 그 높이가. 그러니까 산 위에니까 도시니까 저런 넓은 땅이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주 귀한데, 이 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으로 뭐 넓게 보여야 되는, 보이십니까? 예, 지금 잡초만 무성한 땅인데, 이 땅이 처음에는 적탄장이었어요. 탄을 쌓는 땅. 그래서 땅이 이제 넓죠. 어마어마하게 탄을 이제 쌓아놓고 기차가 이제 실어 나르는데, 이 땅이 적탄장에서 석탄이 차츰차츰 줄어들으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쓰레장이로 바뀐 거예요. 저희들 땅을 살 때 쓰레기 없었는데 적탄장, 쓰레기장, 저희들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 땅을 이렇게 이제 봐서 이렇게 보는데, 이 글씨가 너무 작아. 예, 이 땅을 사고 나서 건축 못 한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한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시간에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밧사온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이 땅을 앞에는 길이 다니지만 허가가 안 되고, 뒤쪽으로 이제 기존 있는 그 3m 도로가 있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이 땅에 저희들이 이제 건축마에 찾아가고 이렇게 시청에 찾아가니까 그 과장님이 저희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제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분을 직장을 옮기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 친구가 건축회장인데 정말 이분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서 그 1년 만에 그 3m가 6m 확정 도로 허가가 난 거예요. 정말 누구도 안 낸다고 하는 그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 20년 전에 65만 원 하던 땅을 저희가 36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것을 이렇게 건축 못한다고 해서 이 땅 절대로 손 안 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줘 갖고 진짜 그 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신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풀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태백에 이제 건축을 하고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는 과정들 속에 모든 곳곳마다 흔적이 남아있거든.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코로나 왔으면 어떻게 뻔했나.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학생 우리
이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이렇게 이제 뭐 됐고 이렇게 이제 아주 언덕 그 언덕 잠깐 길을 위에가 길이에요. 그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태백은 6개월이 겨울이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겨울이 거의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은 너무 시원하고 모기가 없고 공기 좋고 모기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750고지니까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곳인데 이렇게 이제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건축을 목사님께서 우리 감독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좋은 감독 보내줄게. 아 예.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우리 이제 월드 캠프하고 맞물려서 제가 그때 총무일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감독도 없고 그냥 형제님들 몇 분이 이제 이거 시작을 한 거죠. 목사님께서 우리 보를 1층을 하고 딱 오셨는데 첫 들어가자마자 보를 딱 보시더니 이야 이 보 너무 잘 나왔다. 이 목수 누가 했어? 예, 우리 남원교회 하시던 목수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 감독 없어도 되겠네 이러시더라고. 그러면 안 되시는데 감독 없어도 되겠네 하시면서 그냥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건축을 그래도 천안에 1년 동안 건축할 때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서산에서 했고 서산도 많이 손도 보고 많은 이제 일을 도왔는데 제가 이제 막연하게 건축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태백에서 설계도를 갖고 왔는데 설계도를 볼 줄 아나 전기를 아나 토목을 아나 설비를 아나 아는 게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신앙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되지. 막상 부딪혀 보면 만만치 않고요. 막상 부딪혀. 마음에서 그냥 할 줄 아는데 실제 설계도를 갖고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하나 다 배웠거든요. 하나하나 다 배우게 되고 정확하게 배우게 되니까 어디든지 가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좋겠다. 아니 안 보이고 싶어도 보여요. 머리 하는 사람들만 뭐만 보여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만 머리 잘 나왔다 안 나왔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음식 맛있냐 없냐 늘 또 이야기하잖아요. 옷가게 하시는 분은 옷 참 저분은 얼굴하고 안 어울리는 옷 입었다고 또 보여 안 보여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시작을 했는데 정화조가 그때 허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 이 소장이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 정화조가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이건 또 뭐야? 예배당 또 이 땅 산데 건축하는데 자는데 세 군데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일들을 하면서 이 건축을 하게 돼 예배당을 내놨거든요. 예배당을.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하고 하는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2억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땅이 10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불법 건물이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 2억만 받으면 어떡하냐고 더 받을. 그래서 제가 3억에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 세상에 2억도 안 주는데 3억을 누가 삽니까? 안 되나 보라고. 그래 내놓고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데 세상에 건물은 보러 오는데 사지는 않는 거예요. 사지는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정화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날 형제님들 다 가시고 돌아가고 집에 와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 7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가 아론에게 형하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라. 근데 그 지팡이가 뭐가 되냐?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왕과 술객과 박사 깜짝 놀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야 그거 우리 술객과 박사들도 할 수 있어 하고 던지라고 하니까 술객과 박사 다 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제가 그때 바로가 비스듬하게 누워갖고 애게게 했겠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거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내 종들도 그거 만들 수 있어. 애게게 비웃고 너 건축 시작했어. 근데 너 정화조 때문에 안 될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주는 거예요. 네, 정화조 허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소장도. 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10절, 12절, 1절 보세요. 바로와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것만 뭐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 12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막 힘이 팍 솟는 거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했다고요? 삼키니라. 저가지고 화가 나온다.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뱀을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예 안 줄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지.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지 반드시 허락된다. 이틀 만에 저가지고 허가가 나온 거라요. 이틀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막 흥분이 되더라. 아론의 그 지팡이 뱀이 술객과 박사들의 뱀을 와작와작 막 다 삼켜버리는. 똑같은 뱀인데도 능력이 있는 게 있고 능력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희 여러 말씀 하셨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누가 도움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아멘. 예. 정말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든 직장에 문제가 있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이 건축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 정말 원주에서 또 뭐 강릉에서 또 이제 강릉 원주는 링컨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다 세탈하다 잡힌 학생들, 세탈 뭔지 아세요? 서부산 그렇게 안 들어봤죠? 새벽에 탈출하는 학생들. 그 링컨 학교를 탈출하는 학생들 세탈이라고 하더라고. 또 담배 피다 걸린 학생들, 뭐 잘못한 걸린 학생들을 벌칙으로 태백 건축에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교사들이. 이 학생들이 막 어떤 데 10명도 오고 7명도 오고 오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 막 힘이 막 날라다녀요. 이 학생들이 여기 교사들이 보내면 선생님 공부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고 편한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선생님 나 거기 또 보내줘요 그러는 거라. 왜? 마음껏 다니지 먹지 운동하지 막 또 마음껏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벌칙으로 줬는데 벌이 안 되고 도리어 우리 태백 오는 걸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려운 일들 막 학생들이 진짜 넘겨주고 날라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는 정말 돕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이제 이런 실버대 뭐 이런 마인드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람 봉사로 오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봉사로 오는. 왜냐하면 다 일들이 교회마다 바쁘다 보니까. 그래 막 제가 월드캠프 늦게까지 막 총무하는데 교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일 일꾼들이 한 10명 필요한데 어떡합니까? 저도 이제 늦게 또 교회 또 카톡 보내고 전화 드리면 우리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쉽지만 참 진짜 마음이 타들어가더라 보니까. 왜 물질이 많으면 뭐 사람 불러가 인부 불러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 진짜 또 연락해서 서명 보내준다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예배당 부예배당을 내놨는데 아유 서울 대전도 집회 하는데 예배당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희가 이제 그 예배당 내놓기 전에 싱크대를 한번 바꿨거든요. 진짜 오래된 거 200만 넘게 바꿨는데 그분이 와서 그 싱크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당 장소에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형제님이 전화를 주시 뭐라 목사님 이분이 3억은 절대 못 준답니다. 제가 3억 내놓으라고 했거든. 그래 얼마까지 주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2억 9,500 준다는 거지. 3억은 절대 못 주고 2억 9,500 준다. 빨리 계약하라고. 예? 빨리 하라고. 그래 이분 500 깎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3억 달라고 했다가 이제 500 깎아주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때 참 그런 분을 만나게 해서 그 예배당 건물도 구건물도 파는 것도 너무 은혜롭게 됩니다. 팔자마자 벌써 전화드렸더니 수고했네. 진짜 잘 팔았네. 하나님의 종이 다 4일 만에 그 예배당 계약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정말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면서 정말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종들과 연결된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을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해나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아예 제가 이제 탤런트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희들은 주방에 갔다가 현장에 갔다가 뭐 전도 갔다가 막 모험한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탤런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때가 엄청 추웠어요. 태백에 벌써 계단을 옹벽을 이렇게 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벽돌을 쌓는데 한 달 동안 태백 생기고 이래 그렇게 따뜻할 때가 없다. 그 목사분들이 뭐래요? 창원은 목사는 토치로 녹여가면서 매질을 긁어냈다는 거예요. 토치로. 추워갖고. 저는 아마 그렇게 추웠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벽돌을 다 쌓을 때까지 날씨를 잡아주셔갖고 너무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뭐 간증이 워낙 많지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건축 그 스쳐를 보는 태백은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그 단열 이게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사면을 120mm 또 100mm 스치를 볼 벽돌 판넬 이렇게 해서 단열이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자매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비행기를 지금도 타본 적이 없고 어디 높은 데를 못 다녀요. 막 1층만 가도 아이고 목사님 근데 건축을 하면서 저 총 메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건축 다 좋아졌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건축하는 동안에 다 건강하게 될 겁니다. 아픔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에 힘도 들었지만 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 예배당 전망
전경이에요. 연화산이라고. 이게 그때 크루즈 된 거예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사진을 찍었는데 불난 것 같죠. 호랑이 눈 같죠. 그 노을 져갖고 이제 저녁 석양 넘어갈 때인데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산이고 이게 건물 이게 눈이 올 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뜯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목사님 오셔서 이제 헌당 예배를 이것도 기적같이 됐어요. 스바보드나 새벽에 춘천 가 있는 3시간 걸리는데 연락이 왔어요. 춘천에 도착했는데 오늘 헌당 예배 가질 수 있냐고 목사님 가신다고. 예 해놓고 130, 40 달려가고 태백에 와서 다 출근하고 했는데 이제 헌당 예배를 가졌습니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이종환 집사님께서 인터넷 선교부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그때 연합뉴스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그걸 취소하고 목사님이 태백에 가셨습니까? 그때 진행부 목사님 다 오셨거든요. 갑자기 회의하다 갑자기 우리 태백 가자 해갖고 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때 참 너무 감격스럽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예배당을 졌는데 건축을 했는데 우리 이영 목사님 오셨어요. 이영 목사님 오셔갖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김 목사요, 예배당 잘 지어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뒤에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참 크게 들렸거든요. 제가 정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뭐 사역지를 옮기든 내가 주님 앞에 서든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 갖고 서는 거지 물질을 서는 것도 아니고 누구 집을 갖고 서는 것도 아니고 자식 앞에 세우고 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 정말 어디 가나 그 간증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소부산에 와서도 하나님 일하신 간증 나눌 때 아름다운 복되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갖고 또 제게 굉장히 그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오셔갖고 저한테 세상에 식당에 배식구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김 목사요, 특이의 표현, 배식구 절대 만들지 마세요. 절대 만들지 마세요. 절대 3번씩이나요. 그래서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배식구 내면 좋다는 거지. 가신 다음에.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이 목사님이 태백에 오실 일이 또 뭐가 있으실까. 그냥 살짝 만들고 그냥 입 싹 닦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여러분 배식구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별로 관심 없죠. 배식구 있으면 바로 하면 되죠. 없으면 다 들어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냐면 거기 실버대학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할 때 배식구 시끄럽고 막 냄새나고 하니까 아예 없이 해라.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을 이기고 내가 배식구를 낸 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배식구를 없애고 안 하고 아예 딱 졌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실버대학에 이 모임을 갖기. 정말 저는 제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종들이 교회가 말씀한 그것을 들을 때 항상 제게 좋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유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다 실패하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 교회와 종의 인도를 받았을 때는 너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허가 그날 진짜 우리 컬처하는 날이거든요. 서울에 3시간만 걸려요. 태백에서 가는데 중간 9시에 가는데 서장님 전화 주신 거예요. 목사님 허가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허가가 나오기 전에 세상에 이 감사가 2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형제님이 이 하루 있다가 목사님 5명이 나온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이 적은 예배당에. 야, 이거 2명이 나오든 1명이 나오든 은혜 안 입으면 안 되고 많이 나와도 은혜 입으면 된다. 그때 시편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허가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올라가서 허가가 나왔다는 이야기 들을 때 저희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이게 태백 예배당 정경이에요. 그 땅이 이제 1200평 정도 되고 형제님 200평 또 기부해서 이렇게 예배당이고 이렇게 아주 예쁘죠. 보기만 해도 엘리베이터 다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의자 다 놓게 됐고 극장식으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헌당 예배에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흔적들이 다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흔적이 남아 있더라. 근데 그 물질도 진짜 저한테만 전화 오더라고 막. 그래 어떤 데는 전화를 끄고 싶더라고 진짜. 네? 끄고 싶더라고. 근데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 다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시면서 다 되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 교류 잘 돼야 안 돼요? 말 안 한다는 거죠. 네. 나는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이 마인드를 하면서 여러분 안자를 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참 내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일들인데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안자 빼면니까 교류돼야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여기 나는 마인드가 잘 된다 안 된다. 근데 안자 빼면 돼야 안 돼요? 예, 저는 안자만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하죠. 신앙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뭐만 빼면 돼요? 안자만 빼면 돼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 행복하다. 예, 행복합니다. 제가 브라질 가서 마인드를 하면서 교포가 찾아왔더라고요. 강사님 안자를 빼라고 했는데 제가 성이 안씨거든요. 안씨라도 괜찮다. 무조건 안자는 빼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이런 마음 하나가 저는 마인드를 하면서 많은 걸 바꿔주셨어요. 신앙관도 하나님 바꾸시고 마인드 많은 걸 이렇게 바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낙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2장이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 농부들이 얼마나 시리에 빠지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여러분 식물에다 소금을 주면 삽니까 죽습니까? 예? 죽어요. 100%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내 기준, 내 상식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소금 가져오라 그대로 가져오고 그 소금을 왜 갖고 나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 이래 안 하고 왜? 이미 다 실패하고 다 망하고 이미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내가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망한 사람은 이제 자기 길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소금 가져오래서 소금을 집어 던지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너무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는 재앙 같은 일들은 내가 일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돼 있더라. 아모스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요, 어찌 성읍이 재앙을 만나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재앙의 목적이 아니고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전히 사단의 생각을 갖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도 정말 그 자기 생각이 다 무너져서 이제 마음이 어렵고, 우리 아모스 성경 한번 또 볼게요. 열왕기 2장 접어놓으시고,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3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왜 이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어려움이 왔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엘리사하고 연결시켜 주시려고. 누구하고 연결시켜 주시려고요? 엘리사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저는 물의 근원이 안 좋지만 엘리사하고 마음이 끊어지는 그 근본이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토산이 안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엘리사가 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아가니까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대로 여러분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새 그릇에 소금 가져와라. 여러분, 소금은 언약, 약속을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다 비워내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세계를 우리 가르쳐주고 싶어한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열왕기하를 아침에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열왕기하 2장 속에 그래 토산이 참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려웠었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소금을 던지니까 그 물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고쳐졌어요. 제가 우리 자매님 한 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어릴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멋진 선생님이 있는데 킁킁 소리하는 게 너무 멋져 보였대요. 그래갖고 자기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킁킁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인은 몰라요. 그 소리 때문에 시없는 자매도 있는데 본인은 못 느껴. 그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아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습관됐던 거의 4, 50년 됐던 게 딱 고쳐져.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말씀은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고쳤다. 여러분 죄가 있어도 이미 고쳤어 안 고쳤어요? 고친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렵고 내가 볼 때 힘들지 엘리사의 말씀대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떨어지는 삶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요? 하나님 끝내게 하시. 여러분이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는. 그 종하고 연결된 그 마음이 모든 걸 끝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여러분 엘리사 이 문제가 참 많았지만
엘리사가 오니까 아무 문제 안 돼.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뭡니까? 그 산청에 그 진돗개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돗개는 딱 키우면 그 서열이 있어요. 근데 진돗개를 키우고 그 옆에는 똥개를 키웠다. 진돗개는 주인이 밥 주러 가면 무릎을 딱 꿇고 기다린대요. 똥개는 5m부터 발광을 한다고 하더라. 달라 올라타고 붙고 밥그릇 엎고 난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똥개를 하도 그래갖고 진돗개 옆에 이마치 떨어져 딱 묶어놨다가 하더라. 그래 이제 이 진돗개와 똥개를 이 훈련을 시키는데, 진돗개는 딱 풀어주면 주인 곁에서 빙빙 돈대요. 똥개는 풀어놓자마자 손살같이 달려간다. 욕망을 향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왜?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 오락에도 주인이 딱 돌아올 때 되면 부르면 진돗개는 금방 와서 쫓아오는데, 똥개는 아무리 불러도 안 온대요. 아무리 불러도. 그래갖고 이제 둘이 딱 묶어 놓으면 주인이 밥을 주라고 진돗개는 가만히 있는 똥개도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밥을 주면 이 똥개가 지혜가 없으니까 먼저 지가 부터 먹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진돗개가 막 그대로 물어버리네, 목덜미를. 그러나 막 깡거리고 막 피가 나고 난리가 아니네. 안 죽을 정도만 문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몇 번 물리다 보니까 내가 먼저 먹어서 안 되는구나, 이걸 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똥개가 피하지만 하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피하지만 않으면 다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고 멀리하고 피해서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에 딱 묶어놓으니까 딱 풀러나와도 이제 진돗개가 배우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주인 곁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진돗개가 교제를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진돗개가 탁 무릎 꿇고 있으면 똥개도 어느덧부터 무릎을 꿇고 기다린대요. 예,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배우면 여러분은 다 믿음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제 풀어놔도 자기 욕망으로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참 이렇게 집회하지만 집회 오는 게 좋습니까? 안 오는 게 좋습니까? 참 대답하기에 예만합니까? 목사님 말씀 드리기 너무 좋아요. 맨날 새벽기도 맨날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육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예 질이 나 있어요. 질이 나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우리 마음도 딱 옆에 연결만 돼 있으면 그 삶을 다 믿음의 삶을 배워갈 수 있다. 저도 종들 곁에 많이 책망도 듣고 또 하면서 또 배우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그래 이제 지역의 일들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이제 뭐 이렇게 오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책망도 듣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 정말 우리가 제가 이제 똥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진돗개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딱 옆에만 있으면 피하지만 않으면 돼요. 뭐만 안 하면요? 예, 여러분 신앙 배우려면 피해서는 안 돼요. 그냥 옆에 마음을 딱 정하고 배우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서부산 형님들 좀 배우실랍니까? 그냥 풀어놓으면 손사이가 달려가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랍니까? 아니에요. 그래 김기성 목사님도 저도 나왔지만 나는 교도소 나가면 안 돼. 마음에서
교도소를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면 나도 사고 치니까. 우리들 마음에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종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신령에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게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접고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321쪽에 있는데요. 제 성경.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가장 먼저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서산에 갔는데 이동해서 부인을 했는데 한 4살, 3살 먹은 애, 여자애가 쇼를 앞에다 딱 덮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엄마가 덮는 걸 봤어, 안 봤어요?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본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르쳐 주면, 야,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옵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의 옵션이 하나하나 늘어가.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돼도 여전히 비놀리아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서부사는 없을 것이고. 여러분, 비놀리아 옛날 선전에 뭐라고 멘트한 줄 아세요? 아직도 그대로네. 뭐라고요? 여러분, 비노는 아직도 그대로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아직도 그대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늘 새로워져요. 늘 발전해야 되고 늘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가셔야 돼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넓혀 가시고 진행해 가고 자꾸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비놀리하는 비누가 좋지 사람은 비놀리하면 안 돼요. 야, 저분 1년 전에 세상에 1년이 지났는데 저렇게 많이 성장했네. 야,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야, 저 마음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 보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날마다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 2장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속에도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 내가 안 된다고 하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에 고쳤다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야, 이런 부분들은 힘듭니다. 아니야, 내가 고쳤어. 다시는 떨어지고 도산이 죽거나 떨어진 게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세계를 배우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뭔가 한 것이 없어요. 엘리사가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죄도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서 씻는 게 아니고, 어제 한번 상담했는데 우리 교회는 끝나면 다 흩어지 이렇게 상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만 이게 10년 어렵습니다. 예, 모를 때는 어렵습니다. 오늘 오시면 제가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멀리 계신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모를 때 어렵지, 신앙은 자꾸 앞선 선진들을, 종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처음에 면허 없어갖고 막 운전 부담스러웠잖아요. 우리 자매들 부담스러울 때 있었죠. 면허 딱 이렇게 운전할 때 식은땀이 막 죽죽 흐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1, 2년 하다 보면 뭐예요? 이제 창문 열고 팔 기대고 선글라스 끼고 여유 있게 또 운전해야 안 해요. 그렇게 시작을 안 했더라면 그런 세계는 없을 거라.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부담스럽게 피하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죠. 정말 이거 교회 안에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다 보면 아무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야 이거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야 종의 말씀하셨다면 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연결되면서 너무 소망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장은 너무 소망스럽고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 고쳐졌다. 정말 다 고쳤다고 하시면 내가 고칠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화답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남편의 문제 고쳐졌습니까? 또 자녀의 문제 고쳐졌어요? 야 어떤 우리를 만나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주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엘리사의 마음과 말씀과 연결되면서 정말 그 여리고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종과 연결된다면 오늘 엘리사 한 분이 이 여리고에 오니까 문제 다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와 같냐면 전기로 말하면 우리는 코드예요. 코드. 뭐라고요? 코드. 예수님은 콘센트. 여러분 콘센트는 늘 전기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코드는 연결됐을 때 능력이 있지 빼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 우리는 코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연결될 때 그 능력을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도 오늘 열왕기하 2장 이미 하나님 고치셨고 고친 믿음을 갖고 대하시고 그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하신다면 정말 가족이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내시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여리고성은 이미 아담 안에서 다 떨어지고 이미 저주가 왔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가면서 정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했을 때 그들은 이제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그 물 근원에 던지면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치셔서 도산이 죽지 않고 떨어짐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다 고쳐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상담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